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봄 예담3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성막에 대한 겁니다. 성막, 왜 하필 성막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쭉 성경 읽어가다 보면 이 성막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참 성경 읽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두 개 넘어가기 힘든 문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넣고 누가 누구를 넣고 이러면 지루하다 이렇게 되죠. 이 문턱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문턱이 어디냐면은 성막에 대한 겁니다. 성막에 뭐를 짓되 고가 몇 규빗 광이 몇 구빗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잘 읽어가다가 이 부분만 오면 이렇게 멈춰져 버리고 더 이상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일도 간혹 일어나지요. 그러면서도 성막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분량이, 성경 속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 분량이 무려 50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일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성막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지 창조는 몇 장인지 아십니까? 11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14장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기사는 무려 50장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13장,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에도 4장이 나와요. 그래서 도합 50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처럼 지루한 내용을 이처럼 많이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쓰다 채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성막에다 채웠느냐? 그게 아니겠지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막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성막은 제사 드리는 장소로 그냥 기구 지어놓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성막은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성막이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성막에서 십자가로 옵니다. 성막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거냐? 크게 3가지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막은 그 탄생부터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동안 지나와서 도착한 곳이 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19장 5절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안에 응답합니다. 19장 8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10계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60여 가지의 또 다른 일반적인 계명을 이 4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해요. 이렇게, 자, 내가 이런 계명을 줄 테니까 너 이걸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24장에 가면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먼저 언약 이 계명을 쭉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계명을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맺어짐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언약식을 맺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구체적 명령을, 성막의 어떤 양식까지 다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기록이 무려 그 뒤에 25장부터 31장까지 7장, 또 그 뒤에 35장부터 40장까지 또 그대로 성막 짓는 작업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둘 사이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다 지킬 수가 없죠.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어기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사망 죽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도구를, 그 방식을 주신 것이 바로 성막제도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왜 주셨냐? 먼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길 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통로로 주신 것이 성막의 제사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제사제도는 은혜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의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죄를 그 양이나 소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가 대신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하니까 아유 무슨 이렇게 잔인하냐, 또는 뭐 이렇게 혐오스럽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죄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가 그냥 너도 용서되고 너도 용서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율법이라는 건 어기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길 때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 될 그 피를 대신 짐승이 흘려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냐?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시작에 나오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성막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막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유 혹은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형은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뒤에 나오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실제로는 온전하게 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11서 10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제사가 곧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피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 염소나 황소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도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도 죄 사함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피, 소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피를 씻는 거예요. 다만 이 양이나 소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함을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제도는 뭐예요?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피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곧 그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막의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막의 이 전체,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일 뿐 아니라 각 구성 요소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막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 그 안에도 다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요거는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잘 안 나옵니까? 자,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먼저 이 성막에 뜰이 있고 뜰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 가면 지성소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성막은 크게 보면 세 부분입니다. 성막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 그 뜰로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됩니다. 된 거예요?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냐? 자, 성막의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에 문이 있고요, 문에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뜰에 보면 두 가지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거기면 떡상과 금향단과 또 이렇게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각각의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먼저 여러분, 성막 문이 있어요. 먼저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성막 문이 있는데, 성막 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곧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막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들어가면, 뜰에 가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불태워요. 이것은 그러면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 번제단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는 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 짐승이 죽어지는 것은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번제단이니까 이 번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에서는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물과 성령을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오른쪽에 떡을,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는데 진설병이 있어요. 근데 이 진설병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진설병도 이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이렇게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에 이제 기름을 넣고 이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등잔대도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사장이 향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곳이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돌로 쫙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는데, 이 법궤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법궤의 뚜껑이 특별히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는 곳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은혜의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법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막은 전체가 예수님의 모형일 뿐 아니라 그 각각이 다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성막이 예수님이라는 이유는 이 성막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원의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의 지도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성막의 구조 자체가 우리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철로 역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려면 성막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직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본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본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의 피에 우리 몸을 적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야. 본제단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예수님 피로서 거듭나. 그리고 물두멍에 가면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리고 정결함을 받고 이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리예요. 먼저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빛된 삶을 사는 삶의 현장이 성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건데, 바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 가서 땅에서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이 법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 영원한 은혜의 시간,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성막 읽을 때 뭐 이렇게 지루한 걸 이렇게 많이 이것만 참 없으면 빨리 읽어 나가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고 은혜의 자리예요. 이 각각이 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성막이란 거는 오로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로역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천로역정을 해봤죠. 그래서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쭉 가다가 뭐 늪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를 만나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그 다음에 가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천로역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막의 구조가 보면 그 천로역정의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알고 보면 정말 오묘한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루한 어떤 그런 어떤 의식 구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 성막을 전공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평생을 성막에 바치셨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강의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셨는데, 오늘 우리 이번 이 예담3 기간 동안 우리가 바로 그 성막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곰국이 뭔지 아시죠? 곰국. 뼈를 푹 꼬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진국을 이렇게 먹으면 몸에 보신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곰국인데, 여러분 성막을 하나 깊이 묵상해서 딱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것도 이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이번 수요일부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로 하는 거고요. 맛보기로 하는 거고, 이제 수요일부터 하나씩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하나씩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만 주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상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성막은 은혜의 보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번 예담3 10일 동안 여러분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이 있잖아요. 그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씩 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과 더 깊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더 나가서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바로 그런 담대히 나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